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69면쯤에 있습니다. 구약 269면쯤에 있는 신명기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것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어다.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8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2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주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노조원들 괴롭힘으로 접수하고 신청에 진행 중인 산재 관련 모든 처리가 순조롭게 좋은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1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에 본당에서 인천광역시 기독교 조찬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선물도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신명기 5장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율법을 선포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호렙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조상들은 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실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세의 2번째 설교를 듣고 있는 새로운 세대와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기초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십계명을 다시 한번 모세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의 3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우상이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1부터 3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세 계명이, 그리고 5부터 10계명은 이웃을 향한 6계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중간에 넷째 계명인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있는 것이죠. 이 1부터 3계명 그리고 5부터 10계명 사이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이 있다라는 것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되며, 우리가 안식을 잘 누려야 이 하나님을 잘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는 이 명령이 가진 참된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선포된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우리는 어떻게 이 계명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나서 편히 누워서 자고 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발 뻗고 쉬는 것,
그런 육체적으로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아닙니다. 먼저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또 이 신명기 5장 이 두 번에 걸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도 당연히 두 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와 이 신명기는 각각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근거를 다른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7일째 되는 날에는 지으신 그것들을 음미하시고 즐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죠. 여기에서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할 때 이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입니다. 이 거룩의 뜻은 일상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물러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의 뜻을 살펴볼 때에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은 우리에게 일상적인 일로부터 우리를 분리하여 물러서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화한 것은 출애굽 때의 만나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마실 것도 없었고 먹을 양식도 없었습니다. 이 먹을 것이 없어 아우성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죠?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6일째 되는 날에는 다음 날을 위해서 이틀치를 거두어서 보관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가리켜서 나의 법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지켜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 계명과 법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은 날마다의 생활, 즉 만나를 매일 거두는 것에서 잠시 물러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생업이 있고 일상이 있고 또 우리에게도 살아내야 될 날들이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나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열심히 살아내다가 그것들로부터 분리되어서 잠시 물러나는 것,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창조에 근거한 안식의 참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요리 문답 제60문에서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른 날에도 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의 일과 오락을 끊고 그날을 종일토록 거룩하게 쉬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로 그 모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던 하나님의 그 본을 따라서 우리의 안식일에 날마다의 생활, 또 일상적인 것에서 구별되어 우리의 삶을 잠시 물러나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이 안식일을 누리는 이 창조에 근거한 안식일을 누리는 창조의 참된 안식의 참된 의미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참되게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는 창조 사역에 근거해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하지만 우리 오늘 살펴보는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인 출애굽 사건에 근거해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에서의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예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구원하셨죠.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그들을 해방시킨 것입니다. 이것에 비추어 본다면 이 출애굽 사건을 근거하는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신분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참된 안식과 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그 안에 들어가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사건을 떠올리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풍성한 그 생명력을 공급받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쉼을 그리고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조를 근거로 하는 이 안식과 또 구속을 근거로 하는 이 안식은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도 바로 안식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일곱째가 되는 그 날에 육체적인 노동에서 잠시 물러나신 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이스라엘 구속 역시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였고 그 노예로서 매일 혹독한 노동과 이 무거운 부역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 종의 신분 속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리 만무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육체적인 노동과 고통 속에 안식과 쉼을 가져다 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 사건이었습니다.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또 노동에서 안식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또 7일째에 안식을 가지셨던 것처럼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애굽의 혹독한 이 노동과 고통으로부터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 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창조의 안식과 이 구속의 안식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충해 주는 개념인 것입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준수해야 할 근거가 창조에서 구속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신약으로 이것이 넘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안식일은 폐지되었고 주일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을 완성하시고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안식하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고 도망간 자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과 참된 안식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종말론적인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시며 그 백성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안식과 쉼을 주는 구속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날로 우리는 매주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신학적인 사상이 이 창조와 구속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완성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안식일을 지켰다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창조와 구속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의 정신은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쉼입니다. 애굽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집중하는 참된 쉼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안식일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매 주일 지키고 있는 주일인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내가 일하고
내가 이 세상을 주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착각을 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별된 주의를 통하여서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무엇을 힘입어서 살아가는가?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발 디디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우리는 결국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들을 구별되고 거룩한 주의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리마인드하고 계속해서 되새기는 것입니다. 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은혜가 지금도 나를 향해 흐르고 있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상을 잠시 멈추어 서서 그 일상 속에서 잠시 우리를 떼어내서 구별되어서 그 은혜 안에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될 때 우리에게는 힘이 생깁니다. 어떤 힘이 생기냐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다시 한번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은혜를 주일에만, 그 안식일에만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언제든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가족도 심지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잠깐 그 일시적인 기쁨과 안식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들은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으신 분은 오로지 십자가와 부활로 안식일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매주 모이는 주일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창조된 것과 구속을 기념하며 누리는 깊은 은혜가 우리 제2교회 가운데에 깊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오늘 살아갈 오늘 하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된 안식과 또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참된 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는 이 네 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안식일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그것에는 안식일에는 창조 사역에 대한 의미와 또 구속 사역에 대한 의미가 함께 공존하며 아버지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며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잠시 구별되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또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인 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 모이는 주일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창조된 것과 또 구속을 기념하며 누리는 깊은 은혜가 있는 우리 인천 제2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오늘 하루 오늘 한 날 살아갈 때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언제 어디서든 누릴 수 있도록 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아버지 이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사역 가운데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귀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에 주님 언제나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인생 가운데에 주님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